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Oh.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 오직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립니다. 자, 오늘도 우리 힘차게 교회 비전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1100세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아멘. 자, 함께 이뤄갑시다. 교회에 처음 나온 어떤 남자분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속으로 은혜 많이 받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대단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그분에게 다가가서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설교가 조금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 사실은 제 아들이 꼭 목사가 되고 싶어요 하면서 말을 절대로 안 들어서 제가 교회를 찾아와 봤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아들의 장래가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이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이렇게 살펴본다는 것은 많은 유익을 가져옵니다. 누구라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다 있지요. 기도원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원에게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은 그에 대해 그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 이스라엘 이 백성은 7년 동안이나 아주 심하게 미디안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약탈을 당하고 아주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기드온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아멘. 놀라운 제안을 한 겁니다. 이 백성들이 다 기드온에게 모여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 자자손손까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달라. 얼마나 정말 멋진 그런 제안이었습니까? 그런데 여기 대해서 기드온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아멘.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해준 것입니다. 기드온이 전하고 싶은 것은 나를 왕으로 세워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언제 어떤 때라도 어떤 싸움에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드온은 꼭 전하고 싶었지요. 그래서 내가 왕도 안 되고 내 자손도 왕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될 것이고 그분을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드온은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다 물리쳤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유명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힘의 원천이 기드온은 어디에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낫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드온은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기드온이 오직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해서 오직 순종한 것, 딱 그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는 처음부터 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좀 겁장이었고 그는 일개 농부에 지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도 특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많아서 몇 번이고 하나님에 대한 시험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응답을 받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믿음이 자랐던 것입니다. 믿음이 옛날하고 똑같지 않았죠. 그리고 기도원에게 있어서 아주 뛰어난 점은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명백해졌을 때는 그때는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적군이 13만 명이 아니라 130만 명이 되어도 그는 300명을 데리고 달려나갔을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기도원의 뛰어난 장점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원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이 없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조금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상태가 아니고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잘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원의 신앙 성장의 배경을 볼 것 같으면은 그는 약한 죄송합니다. 그는 믿음이 약했지만은 몇 번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니까 정말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인 걸 그가 믿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은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지식으로 배워서 믿어질 수는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하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것이지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맛을 보아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맛을 보아서.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라는 뜻은 하나님은 경험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마음으로부터 믿는 자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자, 9절 10절도 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백수의 왕인 사자가 사냥을 못해서 굶어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절대로 굶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이것은 기도로만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야고보서 4장 2절 보면은 욕심을 내고 살이 내고 시기에도 무엇을 얻지 못하는 것은 왜냐하면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구해야만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이렇게 여러 차례 약속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구하지 않은 분들은 꼭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정말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물론 구하지 않아도 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주신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분명히 자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 교회를 간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결혼하는 조건으로 교회를 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갔습니다. 그 사실 믿어지지 않는 예수님은 믿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예수님이지만은 그래도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따라 나갔어요. 그 결혼하고 저 요코하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떤 교회를 이제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사람의 마음에 밭은 4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길바닥과 같은 그런 밭이 마음이 있고, 하나는 자갈투성인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가시덤불이 가득한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 저런 것이 없는 옥토의 밭, 좋은 밭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길바닥에 있는 밭보다는 이제 이 자갈밭이 좀 좋고, 자갈밭보다는 가시덤불의 밭이 조금 낫지만은 이 3가지 밭은 결코 마지막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 옥토만, 좋은 밭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다.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 이런 거 저런 거 어떻게 내가 다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 절대로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정말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가시덤불 밭밖에 못 된다. 이 생각을 이제 했던 겁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래도 3번째 좋은 이 가시덤불 밭에 대해서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보니까, 가시들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자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때 이생의 염려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 다 걱정이었어요. 앞으로 결혼해서 자녀도 생기고 어떻게 살아갈까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리, 언제나 머리는 돈 생각밖에 없었죠. 돈은 벌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 염려. 그리고 일락의 기운이 막혀. 아니, 세상 재미도 보고 살아야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버리고 어떻게 살아가? 절대로 나는 좋은 밭이 될 수 없어. 열매를 못 맺어.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처음 믿음이 그런 바닥을 헤맸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때부터 20몇 년간 끌려다녀가면서 교회를 이제 나갔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어느 날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것이었어요. 내가 그전에까지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으니까 절대로 이 주님이 마음에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믿을 수가 없었는데, 내가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것이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완전한 절망에 빠지고 만 겁니다. 거기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조금씩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한꺼번에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 밟혀서 딱딱한 그런 이 길바닥 같은 마음이 보이면은 꽃갱이로 좀 파보기도 하고, 또 자갈밭에 자갈이 보이면은 자갈을 떨어내기도 하고, 가시덤불이 보이면 좀 치워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넘어갔다가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조금씩 그래도 믿음이 자라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저한테 큰 시련이 오고 그것은 저에게 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당신 백혈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너무나 놀랐죠. 솔직히 안 해요. 그때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내가 백혈병 그러면 나 앞으로 얼마나 살지? 드라마 보니까 1년 2년도 못 살던데 왜 하필이면 드라마에 백혈병이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 보니까 1년 2년도 못 사는데 1년 2년이냐. 그런데 사실 그때 참 신기한 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저한테 없는 거예요. 정말 걱정이 딱 하나 왔는데 교회에 대한 걱정만 딱 오더라고요. 아직까지 두 날개를 끝을 안 냈는데 아직 비전이 달성이 안 됐는데 그 생각만 솔직하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정말 그 뒤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은 정말 이 병으로 혹 어쩌면은 제가 1년 2년밖에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저도 너무나 놀라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속으로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평강을 가다 줄 걸 정말 꿈에도 몰랐죠. 제가 안 당해봤으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정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몰라요. 정말 제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이 좀 자랐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라고 없었어요. 전혀. 아마 제가 예수님 안 믿고 있었다면 그 소리 들었을 때 패닉이 돼가지고 그 소리에 제가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완전히 막 숨이 막혀가지고 앞으로 1년인가 2년인가 늙고 그러고만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제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가 하면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시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요한 1서 5장 4절에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믿음이 눈에 보이는 형태가 바로 순종이란 것입니다. 순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들이 그 부모님한테 아빠 엄마 정말 사랑해 사랑해 늘 이러면서도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걸 전혀 안 들어보세요. 그거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사랑한다면은 말을 듣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그냥 사랑하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떠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몸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그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의 사랑, 지식의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하는 사랑과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입니다. 왜냐하면은 첫사람 아담이 주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에 실패해서 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인류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부르고 전부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 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원에게 배울 것은, 기도원은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셨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원에게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소서라고 했을 때 이 기도원은 거절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사기 8장 23절 보겠습니다. 자,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기도원이라면은 이 말을 했겠습니까? 고마워, 그래, 날 알아줘서 고마워, 이랬겠지요. 솔직하게 내가 정말 힘든 일을 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자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정말 뼈 빠지는 고생을 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놓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남 위에 서서 남을 다스린 것을 좋아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왕이 될 것이고 나도 죄송합니다. 나의 왕도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정말 우리가 기도원에게서 배워야 될 아주 큰 믿음의 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때 기도원이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와서 당신 우리 왕이 되달라. 당신뿐만 아니야. 당신 아들도 당신 손자까지 우리 왕이 되달라. 자자손손 복 받는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이것을 거절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기도원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았지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됐을 때 결코 이 나라를 승리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 자기 자신조차 승리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 명백하게 알았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모든 힘을 끄는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께 있었지 나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우리 자손들을 왕으로 세워도 절대로 어떤 싸움에도 승리의 보장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세우십시오.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만 따라가십시오. 그러면은 당신들이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싸움을 하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기도원이 이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하고자 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에서 승리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싸워간다면 반드시 승리에서 승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말 현실적인 삶, 믿음 생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에서 승리가 아니고 실패해서 원위치, 다시 실패해서 원위치, 실패해서 원위치. 솔직히 이거의 반복이에요. 절대로 위로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위로. 그것이 늘 바닥 헤매다가 울부짖어서 올라갔다가 똔똔 되면 또 내려갔다가, 솔직히 이런 인생이 더 많지 않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기도원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너무너무 힘들고 의지할 것이 없고 어려우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내 삶이 조금 형편이 펴지지요. 그 어려웠던 문제들도 하나하나 해결이 돼가고 어려웠던 살림도 펴져서 생활에 여유도 생기고, 그런데 문제는 조금 편해지고 여유가 생기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떠나가는 마음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여 하던 것이 나여 하고 이렇게 또 내가 또 나타나고 내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축복인 사람이나 물질이나 지위나 이런 것을 의지하고 결국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실패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지할 것이 없어서 또 부러지자면은 또 하나님이 또 돌봐주셔서 회복되면은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또 떨어지고 그리고 또 부러지고 떨어지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참된 승리의 비결은 내가 편안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으니까 늘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편안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거기에서 계속 올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원처럼 내가 편안할 때 모든 것이 다 평정되고 내가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으로 삼는 그런 믿음이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해서 승리로 간다는 것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유다 왕으로 아사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첫 출발이 좋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한번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5절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6절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몇 년간인가 하면은 10년간 태평세월이 쭉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간이 지나니까 이제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구스 사람들이 이 전쟁을 가져왔습니다. 9절에 보겠습니다. 14장 9절.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에티오피아.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료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성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여러분 100만 군대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군대입니다. 이 100만 군대를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로 쳐들러 왔을 때에 이 아사가 절대로 이길 수 있는 병력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때 아사가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는 아주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먼저 보겠습니다. 10절에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서바다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11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녹았을 것 같아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절대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아멘. 하나님이 당장 기도 들어주시고 그 다음 구절 보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다 도망가게 만들고 승리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이 아사 왕이 이 선지자의 이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종교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까지 하는가 하면은 자기 어머니가 이 우상숭배라는데 그것조차도 다 금지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15장 16절. 아사 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후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그는 어머니라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면은 그 위를 그 쥐기까지 피하고 모든 우상을 불태우고 아주 믿음이 투철했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 아사 왕에게 25년간의 평화를 줍니다. 19절 봅시다. 19절.
이때부터 아사 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그 옛날 시대에 25년간의 태평 세월을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문제는 이 태평 세월 축복 가운데서 아사의 그 투철한 믿음이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북이스라엘에서 공격이 왔을 때 아사 왕이 어떻게 했는가? 16장 1절에 아사 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2절에 보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마에 세계 거한 아람 왕 벤하단에게 보내며 가로되,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는 하나님이 모든 승리를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평 세월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믿음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보물까지도 아람 왕에게 갖다 주면서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이 무언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편안할 때일수록 더 주님을 찾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은, 믿음은 옆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옆으로 가는 법이 없는 것이 올라가거나 떨어집니다. 자기도 이럴 줄 몰랐겠지요. 25년 전에 그 믿음은. 아멘. 그러자 이 문제에 대해서 선지자가 와서 이 아사에게 충고를 합니다. 충고를. 자, 그것이 어디 있냐? 8절부터 있네요. 8절에. 그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아멘. 아무리 커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를 했는데, 그리고 9절에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이것이 있다 없다,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 뭐 빽이 있고 없고, 정말 절대로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이 없어서 성공 못하는 것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고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지금도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로 채워주기를 원한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왕이 후반부에 이 일을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멘. 이때도 아사가 회개를 했으면은 일은 잘 해결이 됐겠지요. 그런데 사람이란 것이 믿음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사람이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다 똑같아요. 다 인간으로, 완전히 떠나버리면 짐승으로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사람이 사람답거든요, 사실은. 완전히 그렇게 이제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또 그에게 경고를 줍니다.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어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의사를 간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사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찾아라고 지금 신호를 자꾸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라고, 돌아오라고. 아멘. 그가 병이 들어서 심했다고 되어 있어요. 심히 중하나 그가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만 찾다가 결국은 13절에 보니까 그가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주와 함께 자매 39년에 병들었으니까 2년 동안 실컷 고생하다가 결국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떨어질 수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도 꼭 경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내 믿음을 알 수가 없어요. 태평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떨어졌는지 올라가는지 아무 일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일을 할 게 없잖아요. 아멘.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닥치면 믿음이 떨어진 사람 평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믿음은 우리가 태평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야 된다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는 그가 태평할 때,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 그는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만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멘. 기도원에게 그런 겸손과 그런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은 이 기도원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이 지금 구원을 못 받고 있다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없다고 절대로 통탄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면 하루아침에도 일본 사람을 다 구원시켜 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나의 마음에 꼭 합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찾으시는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앞에 한 사람은 아담이고 중간에 한 사람은 예수님인데 우리 한 사람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우리의 온전한 순종이 바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가 그 뒤에 우상숭배가 심하고 죄악이 심하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제 완전히 심판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엘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엘레미야서 5장 1절에, 엘레미야서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아멘. 한 사람이라도 너희가 이 성 중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 의인을 찾으면 내가 이 큰 성을 다 용서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이 사모님도 말씀했지만은 이 우간다라는 이 나라는 25년 전, 30년 전에는 너무너무 아주 위험하기도 하고 안 좋은 나라였습니다. 에이즈 발상지가 우간다였거든요. 그리고 그때에 그 전에 독재자 이디아민이라고 있었어요. 그 독재자들을 통해서 뭐 부정부패나 그 나라가 막 정말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에이즈 환자가 그 국민의 30%, 40% 이렇게 되었습니다. 뭐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될 정도니까. 그래서 이 유엔에서도 이 나라는 2025년 정도 되면은 자연 소멸할 거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나라였어요. 얼마나 가난했던가 하면은 이 카얀자라는 그 뒤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서 일본에도 몇 번 오셨는데 이분도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 18살 때까지 신발 가는 걸 구경도 못 해보고 맨발로 걸어 다녔다고.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우간다의 구원을 위해서 매일같이 거의 하루 종일을 기도하시고 뭐 자주 금식하면서 눈물로 10년간을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0년간. 존 물린드라는 목사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물린드 목사님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봤다. 내가 너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우간다를 살려주리라. 아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우간다에 성령님이 전국적으로 강림하시고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만 하면은 에이즈든 뭐든 병이란 병은 다 나았고, 부정행하는 공무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회개하기로 오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 다 쫓겨나게 되고, 대통령, 정부고관 전부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다 바뀐 거예요, 나라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실제적인 이 실화를 한 비디오가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건 그냥 지어낸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우간다라는 이 한 나라가 그렇게 수년 만에 변화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단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움직이시니까 그 나라를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와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의 소원을 가진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와 우리가 변화된다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옆에 분 보고,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는 정말 많은 면에서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에게 있어서 아주 큰, 어쩌면 가장 큰 실패를 한 실패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세 번째로,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교육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육. 기도원은 그가 자신의 이 믿음에 대해서 뭔가 교육적인 것을 하나 남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에게 나는 왕이 안 되겠다, 그런데 한 가지 요구가 있다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사사기 8장 24절 보겠습니다.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걸이가 있었음이라. 25절. 그래, 금 귀걸이를 다 달라 그랬어요.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그 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그 가운데 던지니 그 금을 많이 모아서 기도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이걸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은 뭔가 교훈을 남기기를 원했어요. 사실은 27절 보니까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버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아멘. 문제는 그 금을 가지고 이 에봇 하는 것은 원래 제사장들이 위에 덧입어 있는 덧옷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빔과 둠빔이라는 이 돌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데 쓰는가 하면은 이 에봇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하는 것이 이 에봇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윗도 위급할 때마다, 전쟁이 날 때마다 제사장을 불러서 에봇을 달라 그래서 다윗이 직접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은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기도원의 뜻은 뭔가 하면은 당신들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이다. 그러니까 에봇은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거든요. 그걸 상징을 해서 그것을 금으로 떡 만들어가지고 그 어디에다가 막 두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원이 이 의도하는 이 의도가 아니고 그 에봇 자체가 마치 하나님인 양 그것만 열심히 섬기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 아시겠습니까?
기도원의 가장 큰 실패는 뭔가 하면은, 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를 올바르게 가르쳐 줬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서 그분의 뜻을 물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된다는 상징적인 앨범만 만들어서 갖다 놓은 것이 사람들은 오해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직접 묻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에봇의 금신상 앞에 가가지고 막 그것을 하나님인 양 빌면은 뭔가 계시가 올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기도원의 이 집안의 큰 올무가 되었고 큰 비극을 나중에 가져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교육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교육을 잘못해가지고 형식만 남아버리면은 내용은 다 빠져버리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요. 어떤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그런데 아이들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됐어요. 자기가 죽으려니까 얘 눈이 제대로 안 감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금목걸이를 이렇게 하나씩 다 만들어주면서 이 아이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 금목걸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라. 이것은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천국에서 같이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십자가를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십자가를 준 뜻은 그걸 보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십자가,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줬지만은 이 신앙이 없고 바로 교육이 안 되면은 이 금목걸이만 붙들고 있으면은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천국을 간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완전히 이 아이들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 믿어도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이거는 내가 천국에 가서 뭐가 편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족들, 자녀들을 어쨌든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 믿음이 없고 잘 깨달음이 없으니까 교회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압니다. 저도 해봤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으면서. 그게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가는 것 가지고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참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주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삶이 아니고 교회만 그저 가고 예배만 잘 드리면은 나는 죄사함을 받고 천국도 가고 또 이 땅에서 또 주님이 도와주니까 잘 된다. 착각 중에 착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기도원의 잘못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까지는 데리고 왔는데 참으로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선행을 많이 베풀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교회를 따라왔어요. 열심히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올바로 안전해지니까 그 사람 마음에는 늘 이 사람이 나에게 선을 베푼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고마운 거야. 예수님보다 더 의지가 돼, 이 사람이. 예수님 불러도 대답도 안 하는데 이 사람 부르면 대답도 하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도 채워주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 구원을 받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못 받는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잘 지켜야 되고 우리가 오직 믿음을 전해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도록 전해주고 바로 믿도록 인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우리가 정말 큰 일을 하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정말 한 나라를 구원하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정말 잘못되어 버리면은 다 물거품 되는 거 아닙니까? 참된 믿음의 신앙이 어디 있냐는, 참된 믿음의 승리는 나도 믿음의 승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그 다음 세대까지 바른 믿음을 줘서 그들까지 구원을 시켜야만이 내가 참된 믿음의 승리를 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원은 자기가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교육에 실패를 하니까 그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스스로 왕이 됐어요. 스스로.
그러고는 자기 형제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못된 일을 하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그 다음 세대의 믿음 교육을 바로 못 시킨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잘 믿는 것이 그걸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천추의 한을 남기는 그런 아픔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믿음은 형식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알맹이까지 예수님을 바로 전해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ow I love